할렐루야. 8월 23일 월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2,000명대 또 2,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그 시기가 반복되고 또 떨어져도 2,000명 이하로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국민과 나라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거리두기 4단계를 또 2주 연장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방역에 철저하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열심히 동참함으로 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 코로나가 없던 시대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로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려는 삶의 노력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뜻있는 목적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은 그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 또 그 대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는 7절과 8절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조금 황당한 부분이 나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이 말씀 부분을 읽어나가면 참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위협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자주국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모두 다 페르시아 지배하에
페르시아의 지배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도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동일하게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유대 나라가 잘되고 회복되는 상황을 보기가 힘들어서 성벽 공사에 화를 내고 요란하게 소동을 일으킨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이며 나중에 회복이 될 경우에 훗날 자신들의 나라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큰 어려움을 겪게 할 그 민족이 분명했던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향하여 자신들이 처지도 상황도 그러할 주체도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분을 내며 요란케 한다고 견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벽 중수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으름장을 놓고 불안하게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같이 중앙 집권이 잘 이루어지고 교통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면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웠겠지만 예전에 고대 사회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한 대로 법보다 주먹이 앞선 시대, 법보다 주먹이 중요한 시대, 무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력을 행사하겠다, 교묘한 말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변의 국가에서 우리가 잘 되는 걸 시기하나 보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으로 열심히 잘 감당하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실 이 이후에 현재 그 상황은 그렇지 못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9절부터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백성들에게 칼이 되어서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음이 쇠하여졌고 마음이 나누어졌으며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로 스스로를 목조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수로 이 성벽을 건축하냐? 계속 그 일을 한다면 생명을 보존받지 못할 것이다. 이 협박에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10절 이하 12절까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은 그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곳으로 넘어와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했다. 너희는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쥐어 쥐하로 방비하기 시작하는데 좀처럼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괜찮았는데요. 그리고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기에 내가 지금 현재 삶이 힘들고 공고하고 지금 내 가족들을 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기도 힘든 시기이고 자신의 식량에 자급자족하기도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벽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라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메시지에 모두가 동참을 했었는데 지역의 사람들로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로 위협과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동기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면 안 흔들려야 되는데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전쟁 기념관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것이나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문서로 화면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 놓은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있었고, 특별히 북한의 침입을 보니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고, 땅굴도 파고 폭격도 하고 도발도 있었고,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내적으로 계속해서 무력을 사용하고 도발을 하는 것을 여러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사실 국가 안보라는 부분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우리 민족 사람들은 사실 북한의 그 도발과 그 전쟁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그 전쟁기념관에 갔다 온 이후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나 정권의 어떤 변화가 큰 변화가 생기면 지금도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국지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뭐 이렇게 바다에 띄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다 보니까 그 마음에 불안감이 커지고 불안감이 생기는 것을 저 또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무너져 있는 마음, 계속해서 수축되고 위축되어 있는 이 마음을 향하여 지도자 느헤미야는 여기서 두 가지 대응을 준비합니다.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첫 번째는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대응입니다. 백성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대비를 하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적의 침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발락과 도비아가 정말 군사를 이끌고 침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요. 사실 정말 침투해서 이 사람들을 없애고 자신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목적이었으면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밤사이에 와서 기습을 했어야 맞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란하게 소리로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비록 가능성이 낮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이렇게 국방력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는 모습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갖고, 실제로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침공을 대비하여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을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마음에 힘을 심어 줍니다. 이는 페르시아 왕을 의지해서가 아니고, 내가 수상궁의 고위 공직자가 아니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저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나에게는 페르시아로부터 온 이 왕의 조서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위협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실제 위험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 위험, 그 염려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칼과 창을 들고 방비했지만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것은, 그리고 경외했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였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려워했다면 성벽 공사 자체를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대상은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는 선택은 더 큰 두려움 앞에 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방비를 하면서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숙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자신에게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 방비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지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이 질문 앞에 다시 내 삶을 정비하고 세워가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그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 또 아이들, 또 교역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반기에 있을 전도 폭발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환우들과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영과 육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에 힘을 모아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석천제일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외된 영역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오며,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 준비 중에 또 진행 중에 있는 부서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각 가정의 자녀들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복발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훈련과 저중에 훈련생과 훈련자들, 그리고 도전과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있는 세미나 훈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바르게 이끄시고 약물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늘 인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들의 영과 육을 만져주시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치료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코로나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껏 숨쉬며 뛰놀며 하나님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지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르지 못한 지도 제목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